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16절까지만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사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금요철을 너무 뜨겁게 했을까요? 목소리가 쉬어버렸네요. 관리를 한다고 관리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살자라는 의미의 채널인데요. 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의 청년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코너들입니다. 막 아무 분이나 모시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나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여기 어디까지 가도 되겠는가? 이 삶의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던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 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유튜브처럼 원하면 찾아볼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해답을 통해서 해결이 됐냐는 말입니다.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뭡니까? 나 구원 받았는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하고 답을 얻어서 나 구원 받았냐가 문제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놀랍게도 이 연층에 따라서 이 아멘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청년층 친구들한테 가서 이 말을 똑같이 하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냐? 왜 질문했잖아. 답을 얻었잖아. 근데 왜 아멘이 나오지 않느냐? 구원으로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질문을 했는데 그를 통한 해결점을 얻었는데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이게 질의 문제일 뿐이지 얼마나 큰 질문이 오냐의 차이일 뿐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몇 살이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나 구원 받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문제의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장만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 성전 정화 작업을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먼저 연출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자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장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한 부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이들에게 장사 허가를 내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 흠없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값주고 비싼 걸 드리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있는가? 라는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네가 직접 길러라. 구별해서 길러내라. 네가 그것을 구별해 놓고 너와 함께 그가 살아라. 네 죄를 네가 대비하라. 그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따로 구별하고 생겨 키웠던 나의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죄의 대가를 받으라.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일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흠없는 것,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속죄제, 너의 죄의 대가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것만 집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저 멀리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흠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다 한들 멀리 살고 있는 땅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 시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두고 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더럽고 상처 입은 걸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야? 저 앞에 가면 똑같이 아주 흠없고 예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와. 그럼 내가 제사 드려줄게. 이게 구원을 돈 주고 파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 루터가 했었던 그 성당에서 구원을 팔겠다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 구원 받았다 라고 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은 즉 성전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 레위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이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있던 짐승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내쫓으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너는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러느냐? 너를 증명하라. 너의 표적을 보여라.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장사꾼들이 하나님 아들한테 너 뭔데 우리한테 이래? 너 자격이 뭐야? 라고 주장합니다. 웃깁니다. 세상에 하나님 성전 앞에서 자기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 보고 증명하랍니다. 장사한 건 자기들이에요. 잘못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했는데 떳떳합니다. 난 주인이 허락했어. 왜 떳떳하겠냐고요. 내 주인 제사장들이 허락했다고. 이 성전의 주인 제사장들이 허락했다고. 니까짓 게 뭔데? 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정화 작업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행세하고 예수를 내어쫓는 것을 미니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를 이곳에서 내어쫓는가? 이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대단하다, 놀라운 이적이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다 내어쫓으며 권리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은 곧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본이시라. 예수께서 앞으로 보이실 본이시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고 이 하나님을 몰아냈기에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받는다. 나는 이것을 증명할 의도 없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의미도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이 가운데 죽으리니 3일 뒤에 살아나겠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이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날 밤은 아닙니다. 그날이 지나고 오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작자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아까 그가 이야기했던 성전의 주인 행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주인 행세하는 자들이 뻔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책임에 다하지 않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메시아 언제 주십니까?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에 앉아있는 자들, 웬만한 모든 자들이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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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해주실 위대한 영웅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리고 기대하는 장면들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시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압니다. 선생이시여. 왜 메시아면 메시아지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 선생님이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받고 싶으나 그 책임은 의미가 부끄러운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겁니다. 책임은 내가 안 질 거야. 근데 나는 여기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증명해야 돼. 메시아라는 걸.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 나는 널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선생이시여. 선생이시여.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돈,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 물건을 채워나오면 도둑이죠. 이 마음이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둑놈 심보입니다. 책임은 내가 가질 거야. 내가 특권은 내가 가질 거야. 누리고 싶은 건 내가 다 누릴 거야. 근데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못났고 내가 무너뜨렸고 이 세상을 모두 다 악의 굴레로 빠뜨렸지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라는 논리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 등장인물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이 자는 왔으면 메시아라고 주장하든지 오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소망 하나 품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를 증명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증명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다시 태어나라. 아니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니까 나한테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니까 왜 다시 태어나래?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에겐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야. 우리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가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메시아가 우리에게 증언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뻔뻔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지? 하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 내가 나이가 다 들었는데 다시 엄마 태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나오란 얘기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메시아가 그렇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현실을 직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메시아, 성전, 구원 네 거 맞아? 그 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거 네 것이 맞냐고. 네가 지금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학습했던 네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진짜 너의 것이 맞냐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 마땅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화 중에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농부가 있는데 그곳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을 주인 행세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곧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 메신저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며 그 땅에서 자신의 왕 행세, 내가 이것을 다 물려받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농부들의 모습들을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과 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겪어왔던 이 세상의 전통과 역사가 내 삶을 증명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이뤄낼 것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너는 다시 나를 통해 다시 태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장만 더요.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신 건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계신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이 있는 줄 네가 소리를 들어 알아. 근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컨트롤할 수 없고 네가 알지도 못할 것이다. 네가 그것의 주인일 수 없다. 네가 그것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이를 느낄 수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니고데모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같이 있었죠.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요. 보시면 아까부터 배경이 전부 다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뻔뻔하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적 사명을 기억하고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부끄러워, 세상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왔으나 그의 삶에는 어둠이었을, 시간적으로는 어둠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만남으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간들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감히 우리가 세워놓은 이 계획과 플랜을 무너뜨린 예수를 죽이려고 작단 모의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나에게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반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는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믿을 수 없으나 예수께 나아온 겁니다. 혹여나 들켜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내 삶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예수님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분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를 반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힘을 입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둠에 있었으나 빛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죠. 나라고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책임져야 될 사람도 네가 아니야. 네가 모든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장하면서 내가 왕 행세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싶으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의미는 내 기억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록사전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놀라운 지식과 학식을 가진 그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부끄러움으로 쓰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섭고 내가 세상에 답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스로 그것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나의 진리가 됩니다. 내 생각이 곧 진리가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이 말이 사람 이렇게 붙어 삽니다. 나의 삶이 나를 증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아라. 너의 삶을 내려놓아라. 그래야지 내가 주는 구원을 네가 얻으리라 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구원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잠깐 빈약하게 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삶을 내어드리라,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려 할 때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니, 이 제자들이 죽음 앞에 자신의 참수형과 고문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며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 온전히 복음을 지키겠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오늘 선교사를 파송했지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 계시지요. 이게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삶에서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예수를 오직 진정한 구주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내 삶에 날마다 그것들을 버텨내지 못하겠으니 내 삶에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증명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해석과 이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만 읽고 찬양만이 하고 예배만이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마음대로 살아낼 때에 그 믿음의 삶이 작용합니다. 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는 절대로 나에게 커다란 짐이 아닙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너의 믿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네가 눈으로 보아라. 사람들이 감히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증언할 만큼의 기적을 너희의 삶에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나의 증명 내려놓습니다. 나의 권리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책임졌으니 그의 사실을 증거 그대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맨 앞에 나와 있던 건데요.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뛰어난 신학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니네가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아직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증언하고 증거하라.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증언하고 증거하라. 뭘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전하고 믿고 따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데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삶의 권리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오니 우리가 오로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다. 이를 증언함으로 너희의 삶을 구원받으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가야지, 죽었으니까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나아가는 그 순간이 내게 구원의 확신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사라지면 이 구원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저희는 두드려야 됩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면 끝까지 도전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전장입니다. 한 장만 뒤로 가주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증거 명확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증언 확실합니다.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으나
저희가 죽을 때까지 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간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내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시오니 우리가 나의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 주시옵소서.